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8절 우리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이라고 시작하는 부분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함께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너무 귀한 고백인데요. 여러분 짧지요? 별로 길지 않아요. 8절 중간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오늘 귀한 바울 사도의 고백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분 한 분 막 어떠셨는지 제가 듣고 싶은데 참 궁금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이미 확보하고 지내셨던 분들은 그냥 별로 새삼스럽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기도의 자리를 그래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리와 시간을 내가 붙잡아야지 결단하고 도전하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들 정말 다 내려놓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상황들, 환경들 그런 거 내가 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집사님 한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 교회뿐 아니에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예배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었는데요. 그분은 참 예쁘게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저의 눈에요 참 예쁘세요. 그렇게 새벽 예배 안 빠지시려고 무던히 애쓰시는 분이시고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시려고 하고 잠깐 짬이 날 때마다 이 말씀을 보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며 살아가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때 예배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믿음이었어요. 기도를 하기는 해요. 열심히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얘야, 네가 믿음 없이 기도하구나. 네가 열심히 말씀을 보는데 믿음이 없이 네가 이 말씀을 보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들을 그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기도는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부르긴 부르는데요, 진짜 이 마음에 있는 나의 문제들, 진짜 진짜 이 자아를요 놓지 못하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문제들을 보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전히 내 중심에서 내 자녀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뭘까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요, 그냥 기도하는 거 이거요 중언부언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긴 시간 기도하는 거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나를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 모든 짐 다 토스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 마음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작업이요, 이 막 벗어내려고 하는 이 작업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번 한 달, 기도라는 주제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기도도 그냥 그렇게 하면서 지내야지,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단 5분, 단 10분이라도 내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라고 여러분 딱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라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우리 귀한 박 목사님 오셔서 다니엘 그 모습 통해서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고 가셨는데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정말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전만 받고 있으면요, 그거는 안 들은 것보다 더 못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충전을 이만큼 받았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 캡슐도 막 쓰고 해봤으니까 정말 기도하는 여성,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내,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바울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금요 심야 예배 때 제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좀 생각이 났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부분도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부분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잠깐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제목이었거든요. 예수의 흔적이 뭘까?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예수의 흔적이 뭘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수의를 앞에를 떼시고 흔적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흔적이 뭘까요? 흔적은요, 자국이에요. 자국. 자국, 쉽게 생각하면 몸에 난 자국. 여러분 다 하나씩 있으시지요? 저도 있어요. 저희 아이 낳을 때 제가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제 배에는요, 이 수술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자국, 그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경험이에요. 경험. 제가 수술을 하지 않았던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제 몸에는요, 그 수술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수술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몸에 그 수술 흔적이 남아있는 거지요. 흔적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붙여볼까요? 예수의 흔적이잖아요. 예수의 흔적은 뭘까요? 예수의 경험이에요. 예수의 경험. 예수의 경험이 뭘까요? 예수님이랑 얼마나 많은 만남을 했는지, 얼마나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지냈었는지, 얼마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지 그 경험이요,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랑은 거리가 멀게, 예수와의 경험은 너무나 거리가 멀게, 예수와의 만남은 너무나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의 경험, 예수와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와의 경험, 예수와 만남,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예수님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도로 예수님 만나고 계십니까? 이 아멘 소리가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문 드릴 때, 물론 이미 마음으로 아멘 하시겠지만 정말 나는 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감이 막 우리한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늘 만나고 있습니다. 보면요, 흔적을 지니고 있었노라가 아니에요. 그 과거가 아니라 있노라, 현재예요. 현재 만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고백,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입니다.
지닌 자였습니다가 아니라 예수와의 경험을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다 너무 아름답게 좀 멋지게 흘러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의 흔적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또 다른 고백, 오늘 고백도 참 바울사도의 귀한 고백인데요. 사실은 오늘 보면 우리가 이미 2번이나 읽었지만 제가 굳이 설교를 하지 않아도 그냥 이 본문 자체에서 뿜어나오는 감동과 감격이요 너무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야 나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 정말 이 주님으로 좀 더 꽉 찼으면 좋겠다. 이 두 눈에 주님의 하트가 막 뿅뿅 나갔으면 좋겠다. 예. 정말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문제, 상황, 환경 너무나 많이 놓여져 있지만 그걸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뭐 방법도 없어요 사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내가 바라봐서 정말 이 바울사도의 고백,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정말 부유한 자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여성님이 나오시는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막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을 텐데요. 그냥 이 입술로 읽지 마시고요. 어떤 감격이 있는지 설교를 아직 듣지 않았지만 설교를 듣지 않아도 그냥 이 본문 자체에서 뿜어나오는 그 감동을 지금 한번 다시 읽을 때에 여러분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울리십니까? 감격이 오세요? 감동이 오십니까? 우리 지난번에요 바울이라는 영화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우리 지난달이었나요? 같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인상 깊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이야, 바울의 그 여유로움, 바울의 그 넉넉함이요. 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옥에 갇혀 있는데 분명히 매질을 당했을 거고 온갖 고초를 당했을 거고 뭐 먹을 거 뭐 많이 먹을 수 있었을까요? 예, 먹지도 못했을 것 같고 엄청나게 그 역경과 환난 속에 살아가는데 바울을 보면요. 그 바울의 여유로움과 그 넉넉함, 그 자유함, 이야, 제가 그 부분에서 참 감동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바울이요 정말 기가 막힌 고백들을 이 성경 안에 썼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했을 때요 하나님 고백을 해야 되니까 도와주세요. 내가 묵상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뭔가 침묵하면서 앉아서 막 썼던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요 대화 속에서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 그 말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이 고백들이라는 게 전 너무나 감명 깊었습니다. 그 바울이 툭툭 치면요 진짜 그냥 주님의 것들이 그냥 툭툭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툭툭 쳤는데 그 일상에서 그냥 일상의 대화에서 그 기가 막힌 고백들이 그냥 튀어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냥 채워진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으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울은 주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툭 치기만 해도요 주님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콜라 담겨져 있는 병 툭 건드리면 콜라가 튀어나오잖아요. 쌀가마니 툭 건드리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쌀이 튀어나와요. 내가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튀어나오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툭 건드리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주님이 튀어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예, 바울처럼 그냥 툭 건드리면 주님이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꽉꽉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꽉 정말 빈틈없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빈틈없이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가 막힌 고백을 바울이 했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안했을까요? 뭐 좋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누르는 그런 부유한 상황이었을까요?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우리 어떤 일을 당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여러분, 이게요 바울의 그냥 삶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담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환난 아니죠. 공고, 먹지 못하는 거, 이게 우리의 유일한 낙인데, 그렇죠? 자지 못하는 거, 우리 담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냥 그게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저의 이 삶을 보면 이렇게 잠을 많이 못 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지금 조금 놓여져 있는데, 진짜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막 이 고백이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 고백이 그냥 저의 일상에서 이렇게 나와요. 막 육신으로 너무 피곤하니까 진짜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바울은요, 잠자는 거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환난, 궁핍, 매맞고 옥에 갇히고 먹지 못하고 하는 상황이 그냥 그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가 잘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기가 막히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아니 그리스도인들도 다 꺼려하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꺼리기라고 말하기가 좀 약하다 할 정도로 그는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미쳤다 할 정도로 그는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대단하지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근데 참 희한한 건요, 이 바울이 외부의 공격들도 무수히 많았었지만 가만히 보면 스스로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 스스로 먹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면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갔냐면 이제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게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바울은 스스로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갔어요. 그 기록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뒷부분 보이시죠?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미안하니까, 뭔가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이 뭔가 수고하는 게 너무 미안했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애쓰면서 일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데살로니가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살아갔어요. 또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밤낮으로 일했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 바빴을 그가
그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잠을 못 잔 경우도 있었지만 그 보면요, 교회를 위해서 너무 염려돼서 교회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잠을 못 잔 경우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래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교회 걱정돼 죽겠네. 그냥 이렇게 안달부달 뭐 하면서 그냥 지냈을까요? 아니에요. 염려하는 마음을 기도로 이어갔겠지요. 기도하면서 그는 그렇게 밤낮을 수고하며 지냈습니다. 바울은요, 자지도 못했어요.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돌보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칠까 봐 그냥 스스로 외부의 공격은 공격대로 무수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뭔가 그래도 좀 먹으면서 자면서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그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단속을 하고 잠을 좀 아끼고 먹는 것 좀 아끼면서 참 힘든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참 버거운 삶인 것 같아요. 외부로는 오지요. 이 안으로도 뭔가 그냥 평안은 했겠지요. 그렇지만 참 힘든 삶을 그가 살아갔는데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요,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는데 8절 앞부분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여기까지. 특별히 7절에 보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그에게 힘이었어요.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었겠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특별한 무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요, 바울은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외부의 공격이 와도 괜찮습니다. 나는 잠을 자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잘 먹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능력, 그 무기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나와 소통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에너지 충전한다고 말씀드렸지요.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그 배터리 충전이에요. 그 시간이 바울에게는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딱 가지고 공격이 올지라도 그는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고백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부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 당시에 이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았을 때요, 특별히 그 당시에 권세자들, 그 나라를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정치가들, 뭔가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았을 때 바울을 그들은요 무명한 자로 취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요, 바울을 어리석은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설교, 바울이 하고 있는 행동, 그것들은 모두 다 관심이 없었고 가치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4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뒤에 부분 보면 갈리오가 이 일을요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냥 그들은 바울이 하는 설교, 바울이 하는 말, 바울이 하는 행동들을요 그냥 철저하게 무시하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요 속이는 자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무명한 자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참된 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유명한 자입니다.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여러분 이 평가는요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참된 자이다, 유명한 자이다 라는 이 평가는 누구에게 들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나님이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떤 평가이냐가 훨씬 어떻게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입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아니요, 나는 유명한 자입니다. 그 다음 고백 볼까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까 우리가 봤지요. 갖가지 고초당하고 매질당하고 옥에 갇히고 몇 번 죽음의 그 순간들을 넘기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바울이 살아갔지만 그는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마치 영화에서요 주인공은 희한하게 안 죽잖아요. 총을 아무리 맞아도 안 죽더라고요. 예, 그 영화 주인공처럼 바울은요 아무리 매질을 많이 당해도 외부의 공격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는요 거뜬히 살아 있습니다. 이 죽지 않고 살아 있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주님이지요. 주님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죽은 사람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그는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도요 사실 감히 바울에게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게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좀 암송을 하실 수 있으면 각자 삶에서 좀 외우셨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나오지요? 제가 안 보여서 나오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신앙이, 이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처럼 살아갔지요. 그러니까 아무도 함부로 바울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 같아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 눈으로는 이제 곧 죽겠다 할지 모르지만 그는요 온전하게 세워졌고 온전하게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지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죽은 자 같지만 나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 고백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바울이 근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까도 우리 봤잖아요. 교회를 위해 염려했다고 했어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도 사람인데 왜 근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랑 달랐던 게 뭐냐면 그 근심하는 걸 바라보고요. 묵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가 생기면, 이 염려가 생기면요, 이것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 안으로 계속 우리의 생각을 넣습니다. 진짜 희한하게 우리의 생각을 끌어들여요. 그럼 좌절되고 절망되고 기뻐할 수 없지요. 근데 바울은 우리랑 달랐던 게 뭐냐면 근심은 있었지만 기뻐했어요.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승리한 그 믿음이, 주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그 부활의 믿음이 그의 마음 안에 딱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는 거 바라보지 않고요,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백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그 4장 4절에서 고백하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 안에서, 그는 그 감옥 안에서 기가 막히게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는 자,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고백, 저는 이 고백이요 참 저에게 감동을 줬는데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게 충만했을까요? 아니요. 집이 뭐 좋은 집이었을까요? 아니요. 돌아다니던 사람이었지요. 뭐 어디 정착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희한하게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옥에 맨날 갇혀서 살아가고 매질당하고 정말 죽기 직전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요 이 안에 주님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메말라 있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세워주는 너무 귀한 일을 바울은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고백은요, 기도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손에 진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주인인데, 하나님이 그냥 이거 다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가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나는 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머니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바울을 바라보면서 평가했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다, 무명한 자다, 죽은 자다, 징계를 받은 자고, 근심하는 자고, 가난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그는 참된 자이고 유명한 자이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이고 항상 기뻐하는 자이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부요하게 하는 자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정말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 됐고 너무나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끊임없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정말 근심하는 거 그거 바라보지 않고 그냥 기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가난한지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정말 한 분 한 분을 살려드리고 정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드리고 선포해드리는 정말 그 부유한 좀 그런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했습니다. 뭐 하나 하고 싶을 때마다 저도 참 고민이 많거든요. 근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시리라 믿고 그냥 통째로. 우리 아까 설교 전에 기도했을 때 토해내는 기도 하나님께 드렸지요. 여러분, 토해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다 가지신 분이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가져줘 주세요.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이 고백이 좀 우리에게 오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은데 죽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가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이 고백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설교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성 예배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연합해서 나아가는데, 제가 여성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은, 여성 예배 오시는 분들이요 생각보다 이 마음이, 환경이, 상황이 너무나 힘든 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자들로서 내 문제만 끙끙 앓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영역을 넓혀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격려를 하고 위로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끌어내 줄 수 있는 힘, 그 기도의 힘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참 힘든 사람들도 참 많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누가 기도해야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요. 교역자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지요. 근데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요. 아까워 그 시간, 내 기도하기도 너무 바쁜데. 그게 아니라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한 후에,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내 기도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는요 좀 뒤로 미뤄도 하나님 오히려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